구약성경 330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9장 8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 여러분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에브라임에 가진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 왕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만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면이나 양식을 새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저희 아들 되셨다 하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부대도 찢어지셨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미리목과 시통도 면이 매우 이렇게 나라나이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귀찮아서 그들을 살리게 하려 보고 하필 총독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아멘. 묵상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를 공부합니다. 주님, 내가 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넘겨주실래요? 무슨 제도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우리는 지난주까지 여호수아 7장을 봤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봤는데 우리 지난주에 제일 마지막에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제 대패를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잠깐 말씀해드리면 여리고 성을 이제 함락시키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데 여러분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데 뭐 군사를 가지고 창과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막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말씀하세요 빨리.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싸웠어요. 네, 안 싸웠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딱 마주치는 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 주위를 돌기만 하고 나중에 크게 함성을 질렀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성이 되겠습니다. 아이성을 이제 함락시키려고 합니다. 아이성을 함락시키는데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거예요. 왜 묻지 않았느냐? 아이성이 결스럽지 않게 보였던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이성 별거 아닙니다. 우리 그냥 몇 명만 가서 치면 그 사람들 꼼짝도 합니다. 이런 이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쳐들어갔어요. 3,000여 명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대패를 하고 왔습니다. 자, 아이성 전투에서 왜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대패를 했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대패를 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할까요? 아이성 전투에서 제가 가서 싸울까요? 아니면은 아이성 전투에 가서 여리고성처럼 돌까요?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쳐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전리품들, 전쟁에서 이익을 본 그 전리품들을 온전히 다 진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지. 바쳐라. 너희들이 갖지 마라. 가지면 큰일이 날까봐 두렵다.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전리품을 몰래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은 몰랐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할까요? 여리고 성처럼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간이 거룩한 재물을 원래 훔쳤다. 내가 그래서 화가 나니까 그것을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아이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해결해 주겠다.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을 것이고 아이성 전투에서 100% 승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이성 전투에서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일종의 전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저보다 연세가 좀 적은 분도 있어요. 다 같은 세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던가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일종의 전투입니다. 악의 세력과도 전투, 이 사회와도 전투. 여러분, 전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물었더라면, 우리가 전투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안 그랬더라면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늘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 전투에서, 우리들의 삶의 전투에서, 광야의 전투에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아간의 재산과 심지어 아간의 장막, 그리고 아간의 모든 식구들을 어떻게 했어요? 모두 다 불태웠습니다. 어디에서? 아골. 악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슬픔, 고통, 그런 뜻입니다. 아골골짜기였어. 그래서 그 이름을 아골골짜기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웠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거둬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다시 격려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워라. 이런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군산을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야 100%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안 나왔어요. 아이성 전투할 때. 그냥 갔어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삶이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덫이 있고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바로 우리는 어디에 덫이 있고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늪인지를 모르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맹인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맹인이에요, 전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봅니다. 맹인이나 다른 것은 영적인 맹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에게 언제나 물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습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8장 2절을 보니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어떻게 하라? 스스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아까 우리 이정현 집사님께서 특송 해주셨죠. 어서 보라. 때리시고 때로는 어루만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리시기만 하지 않으세요. 때리시고 어루만지시고. 여러분, 이렇게 아간의 그 도둑질하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경고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위로하시는 거예요. 탈취한 물건, 아이성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는 거예요. 스스로 너희들 가져라. 전리품을 모두 가지라는 그 축복의 위로.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맺을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매질하시다가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바로 너무 아픈 것을 또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후회하고 하나님에게 회개하면 그게 또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서 금세 또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여러분, 제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나이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걸 여러 번 느꼈습니다. 다른 길로, 어떤 나쁜 다른 길로 빠지다가 이 길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 중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품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양심.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그 품성이 바로 양심. 여러분, 양심의 가치를 느끼면 곧바로 뒤돌아서시고,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양심의 가책이 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성 중에 가장 고유한 품성을 가진 게 저는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이 거리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양심에 거리끼는 일에서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 번 느꼈다는 겁니다. 자,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면 너가 아이성을 이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아이성 뒤편이 있겠죠? 아이성 뒤편에다가 복병을 두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아이성에 보냅니다. 3만 명을 먼저 보내서 아이성 뒤에다가 매복을 시킵니다. 복병을 두는 거죠. 매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쳐들어갔어요. 아이성을 쳐들어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군들이 패하는 척하면서 그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 그 아이성 군대들을 모조리 다 이제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패하는 척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 또 지난번에도 패했는데 저들 또 겁을 먹었네 하면서 모조리 다 나와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뒤에 매복하고 있던 군사 3만여 명이 아이성에 그냥 거저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성을 다 불태우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는 그런 전투가 되겠습니다. 한번 다른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 사해가 보이죠? 저 갈릴리 쭉 위에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요. 그 밑에 쭉 내려보시면은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가 보이죠? 아이. 크게 이제 아이성이 되겠습니다. 아이성. 그다음에 저 위에 올라가면 이제 세겜이 보이죠? 세겜 위에 에발산이 보입니다. 세겜 위에 에발산. 이렇게 이제 두루두루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두루두루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 12장까지 이제 12장까지 가나안을 다 정복하는 아주 조금 극소수만 빼고 지금 여러분 가자 지구라고 있죠? 가자 지구. 거기가 이 당시에 이름이 가사. 저기네. 가사 저기네. 여러분 가사라고 보이죠? 가사. 여러분 보이시나요? 가사? 네, 가사. 여기에 혹시 안 나옵니까? 이게 안 나옵니다. 이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 가사라고 보이죠? 가사 그 지역만 빼고 지금의 가자 지구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블레셋이죠. 옛날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했던 오리지널 팔레스타인 그 주민들이 거주했던 곳이 바로 가사가 되겠습니다. 이 가사 지역만 빼고 모조리 다 점령하는 그게 바로 여호수아 12장까지 나와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8장 30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 바로 에발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계속 이제 북쪽으로 넓히는 거죠. 넓혀서 에발산에 바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답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번제와 화목제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7, 8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번제는 여러분 주일헌금에 해당합니다. 요즘 현대로 말하면 주일헌금, 안식일이나 매달 초하루에 양이나 염소를 구워서 번제, 이 번자가 구울 번자입니다. 그래서 구워서 드리는 겁니다. 구워서 하나님에게 드리니까 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주일헌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 여러분,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좀 더 화목하여지기를 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무슨 헌금에 해당할까요? 감사헌금에. 감사. 요즘에 말하면 자원하여서 드리는 감사헌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과 화목, 그거에 대한 감사.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을 하고 나서 에발산에 가서 번제와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9장에서 3장 이하를 보니까 여러분, 히위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히위 족속인 기브온 주민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2절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로 요즘 얘기해서 뻘거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용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기브온 사람들, 그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이렇게 대승을 하는 사실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겁이 났어. 이 기브온 사람들, 이런 용맹한 사람들이 겁이 났어. 누가 겁이 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이 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겁이 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해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우리가 도저히 여호수아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를 속여야 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를 이제 속여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낡은 부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터진 가죽, 말라 비틀어진 그런 빵, 낡은 옷과 그런 낡은 신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낡은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다가 실었어요. 싣고서 식량도 실었어요. 자, 그들을 만나면 뭔가 회유를 해야 되잖아요. 식량을 주기 위해서. 식량을 이제 식량으로 회유를 하기 위해서 식량을 실었어요. 그리고 외모는 사절단처럼 꾸미고 여호수아를 찾아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주민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보자마자 그냥 좀 엎드리고, 보자마자 싸울 의지가 없어요. 싸울 의지가 없고 그냥 보자마자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그냥 거두어만 주십시오. 한마디로 우리를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넋집 엎드린 거예요. 우리가 가져온 양식을 받아주시고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 기본 무리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무리가, 여기서 무리는 이스라엘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또 묻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는 장면이 또 나왔습니다.
자, 이런 일이, 갑작스러운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해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성경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물었어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 때도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또 이렇게 기본 주민들을 받아들일 때도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화친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화친조약을 맺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이들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이들을 화친하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약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여호와께 묻지 않고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은, 이스라엘 회중 족장들이죠, 그 조약을 지키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맹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를 한 거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 없어요. 한번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성급하게 기부한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죠. 자, 16절에 보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바로 이웃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자, 사흘이 지나서야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들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온 사람들.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한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브온 백성들을 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죠? 여호와 하나님에게 맹세.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무엄망. 그러므로 회중들이 족장들을 무엄망했다 이거. 왜? 족장들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회중들이 저거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저 사람들을 남겨뒀을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족장대로 원망했다, 이렇게 설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장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맹세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거. 우리가 그들을 만약에 죽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맹세한 그 맹세를 거역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 같다 이거예요. 이걸로 설득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기본 족속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었습니다. 징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왜? 분명히 성경은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라고 이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사실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부각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왜 받지 않았습니까? 징계가 없어요.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맹세한 조약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에게 맹세한 조약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다 이겁니다. 기브온 백성들을 그래서 건드리지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수아 또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호와 앞에서 진노하지 않았어요. 왜냐? 내가 지금 징계를 하려고 보니까 이놈들이 내 이름을 걸고 속아서 비록 이렇게 화친죄를 맺었지만 나를 두려워해서 내 이름을 경외해서 저들을 죽이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놈들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지만은 징계를 하지 않았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쌓아뒀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편 31편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쌓아둔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뒀다, 쌓아두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호크마 주석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맹세는 하나님 이름으로 했을지라도 속였기 때문에 기브온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속였기 때문에 파기가 가능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하시면 너희들 내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파기했느냐라고 하면은 저들이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구실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호크마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방인들이 볼 때 여호와의 신실하고 거룩하신 속성이 훼손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조약과 이 서약을 파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학자 주석가가 있습니다. 아더킹하는 주석가가 있어요. 유명한 주석가죠. 그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속았지만 기브온을 살려준 것은 명예로운 처사입니다. 명예로운 처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후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산에 거할 자의 특성 중에 하나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두려워하고 명예를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거적게 두려워하는 사람, 여호와를 그냥 그림자로 하는 사람, 여호와를 나무 막대기처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대의 분명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여러분 주위에 잘 보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여호와께 맹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여러분 한번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는 이것이 만약에 해결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서원이 무슨 거야 앞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써서
그렇게 구체적인 소원은 아니에요. 소원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면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우리 한나 있으니까 또 기쁘다 볼 수 있네요. 어쨌든 그런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소원한 것을 비록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해로울 수 있어요. 지키는데 해로울 수 있어요. 비록 해로울지라도 그의 소원한 것은 변치 않아야 된다. 우리 시편 15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약 400년 후에 그때부터 400년 후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기브온 백성들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을 죽였어요. 잔인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니까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느니라. 여러분 400년 전에 여호수아와 맺은 기브온 사람들과의 화친 조약은 400년 이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400년 후에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지금에는 적용이 안 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이때가 지금부터 약 몇 년 전이냐면요, 약 3,500년 전입니다. 약 3,500년 전. 그러면 400년 그 후에 적용이 되는데 3,500년 후인 지금은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적용.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당시 400년 후에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을 기브온에게 넘겨주라. 그리고 처형을 당합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하게. 그래서 결국은 사울의 후손 중 7명을 기브온 백성들에게 넘겨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백성들이 그들을 다 처형해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때로는 이렇게 무섭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겁신하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택한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봐야 되느냐? 나를 봐요. 나를.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딴 데서 그 원인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에게서 그 원인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으셔야 된다. 그게 바로 택한 백성들의 해결책이에요. 설사 속아서 하나님은 그 소원한 것이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 약속을 지키는 자세,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가나안을 계속해서 12장까지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줬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별로 수고한 거 없어요. 별로 수고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였다 그랬죠? 노예였습니다. 노예. 여러분, 애국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40년 동안이나 왕자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 세계를 주름잡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와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 여러분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위로와 격려를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항상 삶에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12장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나 넓게 요르단까지, 요르단의 일부까지 이 지파를 이야기하는 12지파,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그런 분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나 넓게 아까 말씀드린 가자 지구라고 그러죠. 가사만 빼고 여러분 그때부터 이 가사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지금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이 가자 지구. 여러분 10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록 출애굽에서도 얼마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는 만나로 또는 메추라기로 얼마나 그 후계를 가르는 것을 바위에서 치면 물이 나오고 이런 기적과 이적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시고 그들이 죽었어요.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다. 그때나 지금도 우박덩이, 주먹만한 우박덩이가 있습니다. 맞으면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박이 이 주먹만하게 내려가지고 자동차 유리에 떡 치니까 유리가 퍽퍽 깨지더라고요. 그런 큰 우박덩이를 내리시고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더라. 놀라운 사실, 정말 놀라운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위로하고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고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고 이러신다는 사실입니다. 12절과 14절을 보면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준 날에 태양과 달을 잠시 멈추는 그런 기적까지 행하시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리 군사들을 치기 위해서 잠시 해 또는 잠시 달을 잠시 멈추시는 그런 기적까지도 행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광야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금 현재 삶은 광야의 삶이고 광야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현재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40년이든 60년이든 80년이든 100년이든 그것은 다 광야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애 짧은 사람은 10년 살다가 이 광야 생활을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수완이 긴 사람은 120년 130년을 살다가 광야 생활을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천국 생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어떻게 자기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정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모두 다. 우리는 지금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와도 같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에 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는 이 삶에서 나그네와 같은 이 광야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 출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가나안을 정복했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적과 꼬리를 내는 그 험한 가나안. 그러나 여호수아가 자기의 능력으로 정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우리 광야의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에게 함께하셨듯이 우리의 나그네와 같은 삶에 주님께서 통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